오늘 감사 제목은요. 이제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그냥 대폭적으로 정말 인하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뭐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지금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것이 또 잘못 또 코로나가 번지면은 또 다시 또 문제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것으로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은 믿음은 자유지만 근거가에서 끝났는데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제 문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흔히 쓰면서도 막상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무엇이다 말하기 어려운 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따분할지 모르지만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행히도 설교 때 그렇게 주무시거나 딴짓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대부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간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을 잘 해줘야 된다.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믿음, 이 믿는 것만큼 개개인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믿음은 각자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이 뭐 이상한 도사를 믿는다고 해서 공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너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 혹은 기독교로 같이 보여도 이단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각각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야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끔찍도 안 합니다. 한 달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우편물 확인하러 잠깐 나왔는데 어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두툼한 한 성경책만큼의 두툼한 책을 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목사님에게 주고 싶다. 목사님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하면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라고 아무 책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책 표지에 어떤 한 사람 사진이 있는데 이 얼굴 주위에 무슨 그 아우라라 그럽니까? 빛이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여튼간 책에 그 사진을 보니 분명히 이건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느냐 핀잔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질이 나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전능교회 온 지 5년인데요.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이 고구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승질이 나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도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제가 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냐 하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감히 이단이 어디서 목사에게 이런 걸 하냐고 제가 막 소리를 줬어요. 그런
근데 나도 막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다행히 그게 낮 시간이고 또 그분들이 뭐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애가 해봐야 안 되겠다 싶은지 그냥 다행히 그냥 돌아가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처음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영광스럽게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일인데요, 이 석가모니가 내가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석가모니는 우리 기독교처럼 자기를 본뜬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전 세계에 수십만 개가 넘는 불상들이 있죠.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참 안타깝게도 뭐 나무 돌 호랑이 막 이런 것에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돌을 하나 쌓고 뭐 아무리 뭐 전통 어쩌고 해도 그 돌 하나 올려놓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인데, 그것은 그냥 막연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실체, 실제로 있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 열매가 실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를, 지금은 씨를 뿌릴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가을에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이다. 그 실체를 보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 실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 영의 세계를 말하죠.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로 둘로 나누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 소망이 실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삼아서 그 미래를 확신한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각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믿겠다니까 너도 그렇게 믿어라.
아니면 나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네가 백날 무슨 소리를 하든 난 믿지 않겠다.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고집 부리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보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과연 계시는가?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남죠.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며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죠.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만물의 이치를 살펴봄으로써 때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살펴보십시오.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노력해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거부감 없이 쉽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냥 아주 멋진 사람이 나타나, 머리는 허옇고 수염도 멋지고, 이런 사람이 막 사람들 병을 막 고쳐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켜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풍수지리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몸에서 막 빛이 나요. 그래도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다가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셔서 능력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다가 이런 위대한 위력, 능력을 주셨는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요.
근데 그 버스 운전사의 운전 실력을 믿어야 그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고 타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세요. 운전할 때 이 노란 선, 중앙선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모든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가 이 노란 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예. 아유, 믿을 수가 없어. 아우, 저 사람 초보일 줄 몰라. 아, 저 사람 운전하다 갑자기 이상해서 나를 또 중앙선 넘을 줄 몰라.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믿어야 됩니다. 부모를 믿어야 됩니다. 형제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깨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믿음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깨어진 게 많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한탄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일했다가 그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실패해서 한숨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이 꼬시죠. 저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위력,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따라오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위선이요 가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근거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현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이 믿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하는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꼭 우리의 믿음을 깨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면서 불신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어느 공동체나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꼭 어느 공동체나 교회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사탄의 도구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가서 저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고 또 반대로 저기 가서 저 사람이 어떻다 이야기하면 금방 그 두 사람 원수 돼 버립니다.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요. 먼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본능상 나쁜 말은 먼저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말과 진실은 또 잘 믿지 않습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말, 이거 나쁜 말은 그냥 확인 안 하고 바로 믿어요. 그런데 좋은 말은 잘 믿지 않아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막둥이 제가 몇 번이고, 야,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거야. 좋은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아니, 본능적으로 안 믿어요. 예. 아무리 잘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 어릴 때부터 우리 본능이 나쁜 말은 그냥 믿어요. 근데 좋은 말은 아무리 잘해도 안 믿어요. 예.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 믿음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나쁜 말은 바로 믿지 않고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말은 바로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삶에 활력소를 줍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활력소를 받아서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힘있게 박력 있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된 것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성경 말씀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 근거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관계와 참된 삶의 활력소를 주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보람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전주 전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말은 우리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보람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